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평지설교가 이제 6장에서 마치고 7장은 백부장이 종을 고치는 사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오실 이가 그이이십니까? 당신이십니까? 물어보는 장면이 펼쳐지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22절처럼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친히 말씀하시는 장면이 34절에 등장합니다. 뒤이어 나온 이야기는 바리새인의 집에 가셨을 때 예수님이 계신 곳에 죄 지은 한 여인이 등장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 흐름을 보시면 7장에서 중점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가 보이실 겁니다. 평지 설교를 마치고 예수님은 그 당시 대표적으로 무시받고 있었던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인 백부장, 그리고 나인성 과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죄인인 한 여인은 그 당시에 소외된 자들, 또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면서 진짜 당신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인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인지 의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 다시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무엇인가 익숙한 내용들이 먼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한 여인이 향유옥합을 가지고 오는 것, 우리는 마태복음 26장에 등장한 이야기로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비싼 향유를 낭비하며 하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 역시도 시몬의 집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같은 사건처럼 보이지만 또 그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고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은 발에 부었다는 사실을 통해 보아 다른 사건으로 보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사건 역시도 다른 사건으로 보는 게 맞겠죠. 이렇듯 이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사건이며 바리새인의 집에 계실 때 죄 지은 한 여인이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몬이라는 사람, 바리새인이죠.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오늘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자가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해 다가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며 자신의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춤의 향유를 붓습니다. 그러자 시몬은 마음속으로 만약 예수님이 선지자였다면 지금 이 여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 거다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시몬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탕감을 받았다면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물어보시죠. 그리고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죄 사함을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이야기하신 후 이 여인을 보내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사람의 행동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죄 있는 여인의 그 비교된 삶을 보면서 행동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떠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특별히 이 바리새인,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은 다른 바리새인들과 조금 다름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고발하려고 힘썼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고자 노력했던 자이죠. 마태복음 3장에서 보시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소리치기까지 하십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조금 달랐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시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특별히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초대에 응하시고 그의 집까지 가시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오늘 이 사람의, 이 바리새인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40절에 보시면 시모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집까지 초대하고 있고 예수님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행동은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많은 손해를 감수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토의까지 했으며, 특별히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시고 안식일에 미리삭을 제자들에게 먹게 하신 일과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때부터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토의까지 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아마 그들 안에서 예수님은 없애야 하는 대상 1호로 생각했을 지점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서 보시면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고 고침받은 사람의 부모에게 이 맹인된 아들이 너의 아들이 맞냐 물어보시면서 예수님이 고치셨다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성경은 부모가 두려워하여서 대답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한 사람을 출교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오늘 나오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이름을 알 정도로 또한 사이가 진전되어 있었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고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초대한 동기 역시 가만히 보시면 특별히 나쁜 동기가 아님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을 이야기하시면서 특별히 나쁜 이야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하지 않으셨죠. 사실 어찌 보면 이 여인보다 바리새인 더 많은 손해를 감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가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현장 속에서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궁금해하는 상황 앞에서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나도 이례적인 사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동기가 아니었던 것도 놀랍죠.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쉽지 않았던 결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죄 있는 여인 중에서 누가 예수님을 더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죄 있는 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러한 뒷배경을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하고 보이는 이 행동들이 약간은 이상해 보입니다. 그 당시 손님을 초대한 이후에는 먼저 상석에 그를 앉힌 후에 손님에게 손과 발을 씻을 물을 준비하는 것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천사가 방문했을 때 사람이라 생각하며 그들이 들어오자 발을 씻을 물을 내오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 유대인들에게 어쩌면 당연히 손님이 왔을 때 그들이 취해야 하는 행동이었을 거고 또 예의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손해를 감수했을 만한 시몬 바리새인, 가장 기본적인 손님 대접조차 하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또한 입맞춤 역시 자연스러운 인사였습니다. 주인으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되는 환영의 입맞춤 역시 받지 못하고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시몬에게 너는 나에게 감람유도 머리에 붓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죠. 감람유는 그 당시에 다량으로 생산되어 있고 값이 쌌기 때문에 누구나 손님을 초대하고 그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 당연히 취해야 하는 행동이었을 겁니다. 무엇인가 앞뒤가 맞지 않은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행동들이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런 전통이 만약에 사라졌다 생각하더라도 지금 이 바리새인의 행동 조금 이상합니다. 만약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조금 더 생각했다면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당연히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보호해 드려야 맞겠죠. 자신의 집에 귀한 손님이 오셨고 그분이 자신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 당시의 분위기로 보았을 때 난처하다고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 계시는데 그 여인의 이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면 그 여인을 제지하거나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거나 액션을 취해야 하는데 오늘 바리새인 시몬은 오로지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진행되고 또 진행되고 있는 현장을 바라만 보고 있었죠. 여러분, 분명 초대는 바리새인 시몬이 했고
나름대로의 많은 손해도 감수했을 만한 그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위한 행동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위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잘 들여다보면 그 모든 행동들은 예수님을 위한 행동들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정말 귀한 손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었던 이 죄지은 여인이라는 겁니다. 뭔가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고 가장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오늘 바리새인 시몬과 죄 있는 여인이 가지고 있는 차이는 무엇일까요? 얼마 전에 아들 다윗이가 이제 잠을 자고 눈을 떴는데요. 이전에 듣지 못했던 톤으로 엄마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상냥하게 엄마에게 잘 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궁금했습니다. 이제 교회에 출근하고 이제 집으로 다시 가는데요. 아내가 글쎄 다윗이가 오전에 구몬을 다 끝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몬은 저희가 겨우겨우 다윗에게 이야기해서 저녁에 자기 전에 끝마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우리 아들이 오전에 구몬을 다 끝냈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아내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다가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이가 어제 저에게 꿈을 꿨다. 근데 글쎄 다윗이의 꿈속에 엄마가 죽는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생생하게 꿨는지 딱 일어나서 눈을 떠보니 죽었던 엄마가 떡하니 살아있는 겁니다. 다윗이가 그때 엄마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엄마를 향한 시선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 모든 환경은 똑같았지만 엄마의 목소리도 엄마의 요구도 똑같았지만 엄마를 향한 시선이 달라지니 그때부터 엄마를 향한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 나온 두 사람의 차이,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했을까요? 여인은 바리새인 시몬보다도 예수님을 더 귀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은 단지 귀한 손님 정도의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마음, 또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라는 행동을 서슴없이 보여줍니다. 물만 나와도 될 텐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자신의 눈물로 발을 씻습니다. 입맞춤만 해도 될 텐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입맞춥니다. 감람유만으로도 족한데 자신의 전부가 될 만한 향유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이 여인의 이러한 행동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죠. 마치 7장 상반절에 나와 있는 백부장의 고백처럼 말씀만 하시면 된다라는 그 고백처럼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한 그 고백처럼 죄 있는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생각하기에 나올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4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4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예수님이 부르실 때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여지는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과는 대조적이죠. 또 자신의 전부로 드리고 있는 죄 있는 여인이 바라보는 예수님이라는 분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이라는 칭호가 나쁜 칭호는 아닙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단지 예수님을 선지자 아니면 좋은 선생님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들의 행동을 바꿉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많은 수고와 봉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열정을 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심과 노력이 수고하였음이 잘못된 동기로 또 예수님이라는 분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버린 채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 못한 채
내가 원하는 일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의 행동은 이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삶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모시고 있는지 다시금 돌아봐야 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돈이 왕이 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제가 청소년부 아이들을 만났을 때에도 대부분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너의 꿈이 무엇이냐 물어보았을 때 거의 대부분이 돈을 많이 버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고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돈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도 돈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의 삶은 분명하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이 다름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 전부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며 당연하지만 우리는 그러려고 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려 합니다. 적당히 교회 생활만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리가 아닌 오늘 자신의 전부를 드리며 예수님의 가장 귀한 분으로 왕으로 모시는 자리에 우리는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없으신 겁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은 오늘날 능력을 잃어버리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과거에는, 성경에는 많은 기적도 일으키셨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사람이 없으신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기다리시며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나 내가 바리새인과 같이 예수님을 생각했다면 단지 좋은 선생님, 단지 나에게 조금 유익을 주시는 분이라고, 또한 단지 좋은 선지자 정도로 생각만 하고 계셨다면 이 시간 다시금 돌아오십시다. 여러분들의 가장 귀한 자리로, 여러분들의 왕으로 주님을 다시 우리들의 삶에, 내 마음에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나의 모든 것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에 놀라운 역사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걸음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